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록도를 아십니까? 아마 어른분들은 소록도가 어딘지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섬기기도 했죠. 예전에는 배를 타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다 아시죠?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차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가면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들과 울고 웃으며 애안을 나누었던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인 마리 안느와 마가레트입니다. 이 두 분은 모두가 가기를 꺼리는 곳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 10만 원 정도, 그리고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사과 갯장만한 장롱과 침대 한 개로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환자들을 섬기는 우리 수녀님들은 생활비를 줄이느라 속옷도 직접 꿰매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 수녀님들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왔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대요. 왜냐니까 기자가 온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그분들이 멀리 숨어버렸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도망 다녔기 때문에 기자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2005년 11월 21일에 43년간의 그 섬김을 마무리하고 새벽에 짤막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나서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분을 생각하고 그 두 분이 살아온 어떤 삶을 보면 진정 섬기는 자의 본보기의 모습이 아닐까, 본보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의 섬김의 본보기가 될 만한 분들이죠. 근데 이 두 분들도 자신들의 섬김에 본보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들이 본받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고 못난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그렇게 섬기셨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본보기였어요. 철저한 섬김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분의 수녀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통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바로 섬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 섬겨야 된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 오늘 이 시간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어떤 자세요? 예, 겸손한 자세.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섬김의 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섬김이란 단어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 말에 섬김의 그 의미들이 깊숙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였어요. 사도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라고 하면 다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도의 권위를 다 인정해 줬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고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였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서 겸손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주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그 모습,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병력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는 각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큰 도시로 집결시켜 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곧바로 훈련소로 다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를 주로 저녁에 한밤중에 태워가지고 떠나게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그 워싱턴에는요 밤마다 수백 명의 장정들이 기차역으로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그들의 편의를 도와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시민 가운데에 매일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정 한 명이 그 노인의 얼굴을 보고, 발을 절면서 코코아를 나눠주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의 청년들이 삽시간에 몰려들고 큰 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육체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가지고 전쟁터로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나눠주고 봉사를 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일반적인 대통령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만함이 전혀 없는 겸손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거만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려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맡은 직분에 뭘 다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다해야 된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아멘. 우리 몸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지백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입이 코와 눈을 보면서, 얘들아, 나는 음식을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음식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서 너희들이 냄새도 맡고 눈을 보지 않니? 근데 왜 나는 너희들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되냐? 라고 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코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잘 맡고 생긴 것도 오똑하게 잘생겼지. 그 제 코는 아닌 것 같아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오똑하게도 잘생겼지만 기끝에 얼굴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니?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눈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말들 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 위치상으로는 너희들보다 뒤에 있지만 위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 내가 없어봐, 너희들은 답답해서 1시간도 견딜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눈을 떡 들어서 보니까 눈 위에 뭐가 있어요?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지체가. 어이,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잘난 척하며 뻐기듯이 그렇게 했냐? 라고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제일 위에 있는 눈썹이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까?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이 별로 안 와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재밌는데, 여러분, 눈썹이 진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눈썹이 맡은 역할이 분명하게 있죠. 눈썹은 우리 주위에 작은 산맥처럼 옆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눈썹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장로님 집사님 말씀 맞아요. 바깥으로 뻗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땀이 나든지 빗물이 떨어져서 바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뻗어져 있으면요, 이게 안쪽으로 흘러서 고스란히 눈, 코, 입으로 다 들어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눈썹은요, 이렇듯 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과 땀이 눈으로 그리고 코로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빠지게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져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눈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다 옆으로 빗겨나가도록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를 위해서, 저는 좀 예로 생각하고,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툼하게 돋아져 있는 것도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눈썹의 대부분은요, 그 이상 자라질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이상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짧아지지도 않아요. 항상 같은 길이를 유지하죠. 물론 몇 가닥은 말을 안 들어요. 몇 가닥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꼭 몇 가닥이 화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쫙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도 성질이 더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져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져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한 2, 3주에 한 번씩 꼭 이제 이렇게 보면 푹 처져가지고 꼭 진짜 불쌍한 사람처럼 눈썹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위 갖고 깎긴 하는데, 이제 근 전체는 그러지 않죠. 몇 가닥만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자라도 머리카락만큼은 그렇게 자라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눈도 덮어버리고 코도 덮어버리고 입도 덮어버린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눈썹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체, 우리 몸의 지체는요, 정말 오묘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이 오묘한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말하죠. 각 지체들 중에는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지체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괜스레 자신을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찬양단의 앞에서 찬양을 하면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나는 왜 저래 못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정이 좀 이탈되어지고 박치라고 해서 하나님 그 찬양 안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냐, 얼마나 하모니가 맞냐, 예쁘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박치고 아무리 음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찬양의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로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이 나으니까 나는 더 거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행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고유한 직분, 고유한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없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각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몸된 지체들로 인정하고 서면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5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또 말씀해요. 이것은 여러분, 지체가요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된대요. 내 혼자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팔, 다리가 운동을 합니다. 팔, 다리를 여러분 이제 몸이 좀 뻐근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제 팔을 돌리고 발을 이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러면 팔하고 다리만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팔과 다리를 돌린다는 건 뭐예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막혀있는 우리들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팔과 다리만 운동했는데도. 자, 만약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발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내 몸의 지체들이 야 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만 아파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파해요. 분명히 발가락 하나만 부딪혔는데 하면서 막 온몸을 사시 뜨듯이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아픈 발이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상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손으로는 또 그걸 만지고요, 약을 발라주면서 입으로 호 하고 불어줍니다. 온몸이 거기에 집중하고 온 지체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아껴준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체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팔이, 야 김옥일, 나는 더 이상 네 얼굴이 도무지 못생겨서 너하고 같이 안 살래.
김옥일이란 그 팔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어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팔이 살아갈 수 있어요? 뭘 당연한 걸 그래 물어보냐는 식인데, 당연히 못 살죠. 근데 처음에는 팔딱팔딱 끓어요. 혼자 살 거라고 팔딱팔딱 끓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우리하고 같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우리가 다 그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린 지가 또 한 달 좀 넘었어요. 우리가 3월 달이었어요, 4월 달이었어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그때 있었어요. 앞전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 때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몸은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TV로만 봤어요. 온라인 예배로 핸드폰이나 TV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 달 정도 떠나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또 이 중에 또 편하던데요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떨어지면 제일 처음에 팔딱팔딱 끓인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대상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몸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지체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한 달 넘게 그렇게 또 떠나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다시 1단계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또 외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또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몸된 지체로서 각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지시예요. 제일 마지막에 터예요. 아유,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다 아시죠? 이제 대통령 출마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유세를 한다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자기의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학교를 섬겼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다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하루에 한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대요. 선거 유세 중에도 고향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취재하고 싶어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갔대요. 그때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와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기자들도 자신들의 그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일날 취재한다고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일 하루라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다 정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러한 지체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죠. 그거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그 지체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해 충성되게 섬겨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걸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독일의 학생들 여러 명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독일군 폭격에 파괴된 그 영국의 어떤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뜰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대요. 그 원래 동상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그 동상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내게로 오라 라는 그 구절이 적혀 있었대요.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모두를 초청해서 껴안아 주시는 그 모습의 어떤 동상과 문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두 팔이 독일 군들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부러졌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팔을 만들어가지고 붙일 건가? 아니면 이 동상을 없앨 건가? 막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진 그 모습 그대로 동상을 세워주자, 그대로 두자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밑에 있는 글만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느냐?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손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팔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다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한 달 넘는 그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 섬김을 멈추고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추스립시다. 다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